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오늘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째 단락은 우리 이인숙 집사님, 두 번째 단락은 우리 지점이 집사님 두 번째 단락 해주시고요. 세 번째 단락은 우리 이금 집사님 이렇게 오늘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인숙 집사님, 두 번째 지점이 집사님, 세 번째는 우리 이금 집사님 이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잠시만요. 한 말 못하게. 다시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며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폐하여지면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며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상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자, 보면 오늘 크게는 세 단락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셨을 때 여러 사람들의 반응 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가장 뭐랄까요? 가장 자존심 상했다는 것보다 뭘까요? 가장 자존심 상한다? 아니 뭐랄까? 가장 불쾌하다? 그런 뜻은 무엇입니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가장 예수님께서 불쾌하셔서 이거 바알세불이란 말이 오늘 본문에서 몇 번 반복되냐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뭡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지적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죠. 이 바알세불은 그 유래가 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주후 20, 30년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주전 몇천 년대부터 바알세불이란 말이 나오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이 신약 성경에서는 바알세불 이래서 리얼 받침이 끝이 나죠. 그죠? 바알세불에서. 근데 그 아합의 그 열왕기에 보면 아합 북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아합의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아합이 이제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누구였냐면 아하시아입니다. 근데 아하시아가 자기가 난간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난간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자기가 죽을 건지 살 건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뭡니까? 신하들을 누구에게 보냈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선지자에게? 그게 좀 비읍입니다. 바알세붓. 그래서 바알세붓에게 물으러 갔을 때 그때 그 가운데 누가 나타납니까? 물으러 가는데 그 이름도 잘 나는 엘리야가 나타나면 해코지하잖아요. 뭐라 그러던가요? 엘리야가? 그 쉽게 요약하면 뭡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대요? 니 죽는다 임마 이랬잖아요. 어디 물으러 가노 어디?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누운 자리에서 못 일어날 거다. 이렇게 해버리죠. 그래서 죽게 되죠. 근데 그때 표현한 것은 바알세부비였습니다. 비읍 발음이었죠. 그리고 오늘 신약 성경에서 나올 때는 뭔가 바알세불, 리을이죠. 근데 우리가 어릴 때 이거 잘못 배워가지고, 우리 어릴 때 할아버지 목사님이 뭐라 가르쳐 주냐면, 이 신약 성경만 보고, 근데 뭐라고 했냐면, 바알세불, 그러니까 세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알이라는 거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는 자신들의 신이 바알이잖아요. 근데 바알이란 원래 뜻은 뭐냐면, 주인이란 뜻입니다. 주인. 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왕, 최고,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세불, 세부, 이렇게 붙은 거 뭐냐면, 옛날에 할아버지 목사님들은 뭐라 하냐면, 바알세불이 뭐냐? 이럴 때 뭔가, 바알세부는 집이고, 바알세불은 그 안에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응? 그래서 난 그런가 보다 생각했지. 바알세불이란 집 안에 살고 있는 그 우상이 바알세불이다. 난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그러면, 세부분 뭐라고 가르쳤냐면, 이게 농경이거든. 농경사회잖아요. 블레셋이, 가나안이. 광야에서는 유목생활이고 이동생활이지만, 농경신이라는 거죠. 농경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도 농사 지을 때 집에서 텃밭을 지어도 돈 주고 살 거름이 없잖아요. 그럼 뭐 쓰던가요? 거름으로? 그래, 똥오줌 썼잖아요. 인분을 부었잖아요. 요즘 그걸 보면 큰일 나죠. 딱 기생충 중독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렇게 썼죠. 근데 그게 뭐냐면 여기도 농경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부업이 뭐냐면 오물집, 똥집 이런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시쳇말로 모든 나라는 똑같은가 봐요. 오물이, 똥오줌, 오물이 모이면 그게 뭐가 끓습니까? 구더기를 낳기 위해서 뭐가 붙습니까? 파리. 그래서 이 파리, 안 그러면 오물, 이런 뜻으로 뭡니까? 오물집, 이걸 세부비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비고, 세불은 그 팔이라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찾아보니까, 바알세부분, 히브리어고 바알세불은 헬라어예요.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굳이 말하면, 파리의 왕, 안 그러면 이 거름들의 왕,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 유대인들은 비난하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파리 왕, 안 그러면 오물, 거름들의 왕, 이렇게 얘기했고, 이 블레셋 사람들, 이 지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농경신인 거죠, 자기들. 농사를 짓게 해주는 신. 근데 볼 때는 그러니까 참남하고 더러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불쾌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바알세불 같은 말입니다, 사실. 발음이 다른 거죠, 발음. 그러니까 한국 사람 나보고 강우정이라고 부르지만 미국 사람은 강우정 발음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캉이라고 발음하죠, 캉. 이 성씨가 이신 분들 있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이라고 발음 못해서 뭐라고 발음합니까? 리라고 발음하잖아요, 리. 박씨는요? 프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발음이 안 되잖아요.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식 발음 바알세부비 헬라식 발음 바알세불이 되는 겁니다, 그냥. 뭐 집이고 그게 왜 이렇게 아니더라고. 근데 하여튼 뭡니까? 그게 자기 블레셋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농경신이었지만 바알이란 자체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가장 대적이고 가장 더럽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오물이나 그 배설물이나 파리 이런 걸로 되어 있는 표현에서 그걸 뭡니까?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예수님에게 이걸 갖다 댔다는 겁니까? 너무나 불쾌한 거죠. 그러니까 그 글을 쓰는 누가의 입장에서도 3번이나 반복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함부로 말한다는 것이죠. 그냥 모르면 모르는 거지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는데 뭡니까? 비난한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는 걸 뭡니까?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의 모습에서도 뭡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그래야지 비난한단 말이에요. 왜요? 진짜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내 기분에, 내 마음에, 내 감정에 좋고 안 좋고를 정하고 나서 이건 틀렸다, 이건 맞다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여기서도 지금 뭡니까? 근거 없이 말하는 거예요. 근거 없이. 그것도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바알세불이나 바알세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경멸하는 그 바알세불을 경멸하는 유대인들이 뭡니까? 우리 편이 아니고 저 예수는 뭡니까? 저 바알세불의 편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책임 못 지는 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 못 지는 말 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큰 책임을 물을 거라는 겁니다. 결국은 책임 못 지는 말에 대해서
몰라서 한 말에서 지나가는 게 아니고 나중에 끝에 책임 묻습니다.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뭡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끼리는 막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뭡니까? 결국은 나중에 책임질 일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뒤에 이제 중간에 이거 설명을,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거의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할 말이 많으셨는지 설명하니, 근데 설명하면 뭡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누가가 다시 한번 푸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요즘 누가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았는데, 중간중간에 기본적인 이 줄거리 대강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중간중간에 왜 이런 뜻으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이것들이 있어요. 그게 누가복음에 정말 많고, 계속 누가복음에서 물리는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시간은 언제 가장 많이 물리냐면, 안식일에 가장 많이 물려요. 그리고 장소 어디서 가장 많이 물리냐면, 해당에서 가장 많이 물려요. 제일 하면 안 되는 날, 제일 걸리는 장소, 거기서 계속해요. 그럼 누가는 왜 이걸 자꾸 쓸까? 누가는 왜 자꾸 이걸 쓸까? 이걸 뭡니까? 통과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이걸 넘어서고 싶은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고 이걸 통과해서 극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뭡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은 뭡니까? 자꾸 내가 이런 이야기 하네. 교회 와서. 예배 시간. 뭐가 무서워서 피입니까? 더러워서 피하지? 이래서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막, 더러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 사실은 무서워서 안 피하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상황에 대해서 직면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직면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해당장들에게 뭐라고까지 나중에 이야기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 진짜 큰일 날 소리죠. 그러면서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맘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에 새 법이 있다. 이러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는 것 따라면서 뭡니까? 새 법을 막 뒤엎어버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못지 않습니다. 미국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준비하는지 압니까? 미국은 4년 중임제죠. 그러니까 4년을 2번 대통령 할 수 있어요. 투표해서 선거에서 이기면. 그래서 전에 한번 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저번 그 두 번째 지고 이번에 또 했잖아요. 그럼 여기 마지막이잖아요. 삼성 개헌한다잖아. 법을 만들 거라잖아. 저희가 할 거라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거요. 우리 웃기죠? 잘하면 될지 몰라요. 이지하는 사람이. 우리나라 바깥에 있는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상황을 보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잘 돌아간다 이래요. 우리는 괜찮은 것 같아서. 우리 안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야. 이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좀 나와서 하나님의 눈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도,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보는 거. 지금은 트럼프보다 더 하네? 이랬던 거죠. 겸영하는 윤석열보다 더 하네? 지 마음대로는.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법의 입법자라고요. 법을 만드시는 분이고, 그 삶에 대해서, 그 법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유력하게 안식일날 그 터지는 사건들, 그 다음 해당에서 그렇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정말 많이 해요, 예수님. 그리고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하고 부딪히는 거. 이런 걸 왜 그냥 우리 생각에 좋은 게 좋은 것이고, 그냥 싸우지 않고 친하게 지내고, 그냥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된다.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직면하고 부딪혀서 그걸 자꾸 넘어서려고 이야기해요. 바리새인도 뭔가 피하면 되잖아요. 서기관도 피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더 가난한 사람, 더 필요한 사람한테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꼭 싸우십니다. 참 성격 이상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직면해서 그걸 고치고 넘어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뭡니까? 그냥 여기가 좁싸우면서 여기서 우리끼리 잘 지내면 좋겠잖아요. 근데 뭡니까? 가로 세상으로 살잖아요. 그러면서 꼭 잘 보내주면 되겠는데 예수님 뭐랍니까?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고, 왜 그러는데? 그렇게 직면해서 뭡니까?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런 아슬아슬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냥 쉽게 말하면 뭘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7 귀신. 7 귀신. 7배 귀신.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일까?
그 여기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가? 비유의 일인가? 이것 가지고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비유로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 같기도 하고, 진짜 있었던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시는 분 같기도 하고, 그럼 두 개 다 피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7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왼쪽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왼쪽 제목은 뭐라고 써놨습니까? 시작!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그러면 이건 뭡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는 겁니까? 우리 생각에.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예수님 재림했을 때 한 번. 또 두 번째는. 그렇지. 장면은 용감했다. 자. 맞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 오시는 거고. 그 다음 뭡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완전 하면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뭡니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은 것이다.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추구하는 바죠. 천국, 지옥, 극락, 아수라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뭡니까? 죽어서 결정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상한 소리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 나라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시작된 겁니까? 여기 말해서는 시작이 되는 거라. 그러면 이제 이러죠. 5대. 그래서 또 이러죠. 그럼 또 막 눈 부릅뜨고 해서 대들죠. 언제? 이러죠. 내 사는 게 이렇게 힘들고 내가 고달프고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나도 머리 들 곳조차 없을 정도로 등 한번 댈 정도조차 없을 정도로 난 바쁘고 힘들게 사는데 여기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요. 믿으라고요. 아멘 하라고요. 그럼 난 예수 안 믿으란다. 이런 게 천국이면 죽고 천국 가봤자 비슷한가 보네. 그거 한다고 이런 마음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가 몇 절에 나오냐면 이게 20절이죠. 20절 끝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이미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완료됐고 시작되었고 이미 시작됐다고 예수님 말하는 거죠. 이미. 그래서 이거 이야기를 처음에 학교 가서 배울 때도 이게 무슨 소리냐 이랬어요. 진짜 신학교 오면 1학년 때는 부흥사, 2학년 때는 평신도, 3학년 때는 불신자 된다 하더니 나도 그 길로 가나? 이게 시작을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걸 가르쳤던 사람이 영국에 있는 C.H. 다드라는 사람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랬고 또 오스카 쿨만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뭐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그런데 뭡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뭡니까? 이미, 아직 이렇게 됐다면 이미는 뭐냐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 시작되는데 그때 여기서 완성품이 아니라 여기서 진행되어 가고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래서 뭡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주님 다시 오셔서 뭡니까?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게 오스카 쿨만의 이미와 아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설명을 해줘야지. 이미 아직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또 교수님 눈 부릅뜨고 하면 그러니까 인마 시험 문제를 내지 마 내가 이러고 막 그래. 그래도 막 마음이 무거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서 그게 마음이 무겁고 접수가 안 됩니까? 우리 삶이 고달프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삶을 살기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세상이 너무 강력하거든. 세상의 원칙과 세상의 방법이 나를 우겨 싸고 나를 이끌어가는 게 너무 강력하거든. 너무 강력하거든. 처음에는 서운했는데 내 그 말이 이제 이해가 가거든. 일주일 동안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살았습니까? 서로 눈 똑바로 뜨고 목사님 나는 먹고 사는 게 바빴어. 하나님 말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이러면 뭡니까? 쏘는 건방지네. 이러다가 살다 보면 얼마나 힘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뭡니까? 얼마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하나님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인지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겁이 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삶을 다 살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림을 받거나 주님 세상에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 그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안쳐간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살고 있지 못하면
나의 두려움은 뭐냐면, 나한테도 두려움이 뭐냐면, 너무나 각박하고,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여기 생각이 쏠려서 살다 보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사람은,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돼서 살 때 뭡니까? 이게 반갑고, 기쁘고, 마음껏 잘 누린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를. 그런데 나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교인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 해도. 근데 그 날은 분명히 올 거란 말이죠. 오셔서 그걸 완성하셔서 야, 네 집이라고 우리 보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보면 낯선 거라. 낯선 거라. 뭔가 안 맞는 거라. 그러다 보면 나에게 어떤 두려움이 생기냐면 그 생각이 덜컥 나는 거야. 롯의 부인하고 뭐가 다른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지. 저 북구덩이다 죽는다 가자 나 허리야 사고 지팡이 찾는다 사고 뭐 옷도 준비해야 된다 사고 양말도 더 준비해야 된다 사고 이러니까 천사가 성질이 나가지고 어떡합니까? 손잡고 끌고 가잖아요.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되잖아요. 다 끌려갔단 말이에요. 왜 뒤로 봤을까요? 롯이 하면 왜 뒤로 봤을까요? 그래 믿음이 남는 게라. 그러고 어디가 좋은 겁니까? 여기가 좋은 거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자녀들이 돈 많이 벌고 해가지고 그럴 일은 결코 없겠지만 희는 생각도 안 하겠지만 엄마 고생 많이 했는데 신혼여행 엄마 아빠 같이 가자. 꿈도 꾸지 마이소. 그런 말 지금 만약에 간다 치자고 생각도 안 했는데 뭡니까? 어디 이제 애를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방도 따로 호텔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황집사나 오집사님이랑 뭐 생각했습니까? 하루 이틀은 재밌고 좋지. 그 다음 뭡니까? 집이 생각나는 게. 걔 밥 줘야 되는데 누가 주겠노 사고 막. 보일러를 틀어놨는데 저 전기료는 작은 놈 사고. 그래 놓고 뭡니까? 그렇게 호텔에서 밥 먹고 잘 지내놓고 뭡니까? 여자동 집에 툭 들어오면서 뭐라 합니까? 둘 다 내 집이 좋다 또 이런단 말이에요. 집이 편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왜요? 익숙하니까. 여기는 낯서니까. 아무리 비싸고 좋고 좋은 것은 낯서니까.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미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실 때 낯선 거라. 낯서니까 뭐랍니까? 롯을 마누라 욕할 거 없는 게라. 여자동 내 집이라고 있는 게라. 여기 보세요. 이제 거의 다 나왔거든요. 날씨 따뜻해지니까. 겨울만 되면 여기 계속 재발해요. 동산이. 가렵고 아프고 그래요. 약 발라요. 그렇게 추워요. 우리 집이. 바닥은 따뜻해. 근데 우품이라 우품. 시베리아라 시베리아. 몸은 건강해진다. 그런데 뭡니까? 그런데도 이 바보 같은 게 뭐라고 그럽니까? 어제 놀러 갔다 오면 내 집이 편하다.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저 천국에 데려가는데 겨울에 바람 불고 기 동상 흐르는 내 집이라고 있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뭡니까? 내 삶의 자리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자꾸 누려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미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 예수님 주기도 뭐 가르치기도 뭐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뭡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누가가 좀 이상해요. 뭐 누가는 왜 그러냐면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이라. 그러니까 유대인 잘난 차리는 거 꼴보기 싫어. 그럼 예수님의 뜻이 그게 아니라는 걸 먼저 깨달았어. 뭡니까?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라서 이 유대인의 장벽을 넘어서야 된다는 걸 누가가 먼저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가 이상한 말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때 너희 그게 현혹되지 말고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너희들 가운데 있느니라 이래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전까지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거죠. 내 마음속에 자꾸 있다고 믿었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한국 사람이 제일 잘 깨닫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은혜 받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한반도 사람들의 뿌리가 그래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부처다. 그걸 먼저 배웠거든. 그러니까 부처 빼고 뭡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다. 지끼리 울고 아멘 이래서 하는 거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 모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예수님이 함께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함께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고수도 치고, 주식 이야기하고, 비트코인 이야기하고, 니는 여당이가, 빨갱이가, 꼴통이가, 지금 이거 따질 때가 아니란 말이 모여서. 진짜. 모여서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구경하면 천국 가야죠. 저 사람들 사는 모습이 천국 가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 아니에요? 확장되는 거. 아이고. 그만하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읽은 말씀들 중에서 어떤 말씀이 또 은혜가 들어왔습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양덕 지사님 이야기하고 나서 여러분 또 중간중간에 떠오를 때 말씀해 주십시오. 이양덕 지사님 먼저 하실까요? 네. 저는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사람은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네, 이걸 보면서 옛날에 핵심했던 그 부분들이 막 생각하면서 그래요. 또 오늘 제목을 보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 하는데 또 오늘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쓰겠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다시 들어온 귀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비운 공간에 정말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기도와 이걸로 지금 정말 채워나가야 되겠고 오늘은 여기 스스로 분쟁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생각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 하나님 임한 하나님 나라라 하면서 정말 임한 나라에 우리가 또 이게 막 점령되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들도 가고 어떨 때는 이게 스스로 분쟁해서 이렇게 누리지 못했던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 이것도 생각하는 저희도 되고 그래서 이 빈 공간에 이렇게 더 이렇게 악하게 되기 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큐티로 좀 더 심중히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갔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24절에 붙어 있는 그 단락의 말씀을 보면 이건 예수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있었던 일이라도 설명하는 그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대전제는 뭐냐면 귀신은 어디에 누구에게 접근하는가. 그 대전제는 뭡니까? 귀신은 누구에게 접근합니까? 사람에게 접근하는 거죠. 사람에게. 항상 귀신의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은 항상 누구를 노리고 있는 겁니까? 사람을 노리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에게까지 노리게 되냐면 불신자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뭡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까지 기회를 노린다는 것이죠. 또 심지어 또 어떤 상황이 지금 보이는 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만약에 그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서 치유되기도 하고 귀신이 떠났는데 한 번 떠난 걸로 결정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은 뭐 하고 싶어 합니까? 다시 들어오고 싶어 하고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또 비유해서 설명합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네? 집이라고요. 근데 그 집을 뭡니까?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꾸 자기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귀신이 들고 어떻게 귀신에게 억압받고 어떻게 귀신에게 어떤 고통받느냐 이러면 뭡니까?
귀신과 내가 하나라고 생각하고 귀신을 나의 주인이라고 섬기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러지 않다고 해도 내 생각이나 내 말하는 방법이나 생활 습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세상의 방식이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습관이면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이 지금 누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그게 귀신이란 말이에요. 나는 알니다 목사님 이래도 묻고 나는 믿어주고 싶어. 나는 뭐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는 몰라. 여러분이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몰라. 나는 몰라. 말하면 나는 믿어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뭡니까? 내 말하는 방식과 생각하는 방식과 삶의 방식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나의 주인은 누구라는 겁니까? 귀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 이야기가 대전제가 나옵니까? 바알세불이라. 이 바알이라는 건 뭡니까?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다른 뜻 아니에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집이라는 네 몸이, 집이라는 이 사람이, 집이라는 너의 삶이 주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냐고. 근데 그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나가서 24절 중간에 보니까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뭐가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요? 물 없는 곳.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물이 뭔데? 물 없는 곳으로 다니까. 이거는 일단은 적어주십시오. 물 없는 곳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여기 보면 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귀신은 일단은 뭘 싫어하는 겁니까? 물을 싫어하는 거라. 그리고 물이 있으면 쉬지도 못한다는 거라. 힘들다는 거는 물이 있으면. 그럼 다 박사님, 주님도 귀신을 볼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러운 귀신아. 그러니까 목욕 잘 안 하고 세수 잘 안 하고 머리 잘 안 감으면 귀신입니다. 누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뜻이겠어. 그런데 뭡니까? 어쨌든 간에 이 물 없는 곳으로 시기를 구하다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다른 존재로 다른 상대를 찾다가 이 귀신이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자 자기 마음에 다짐하기를 뭐랍니까? 이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앞에 그 사람인가? 그 사람. 귀신이 말하는 집은 앞에 그 사람인가? 근데 감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 그러니까 귀신 앞에서 귀신과 내가 하나가 되거나 귀신이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게요. 목사님 귀신은 내 주인이 아니죠. 그리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모습이 주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 방식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서 결단 나는 거예요. 여기 결정 나고 여기서 판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을 주님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분을 주인이라고 부르는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세상의 방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귀신이 내 주인인가 하나님이 내 주인인가를 판단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그래서 뭡니까? 주도권을 서로 잡으려고 뭡니까? 이 경쟁과 이 치열한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입니까? 거기서 그러죠. 모세의 시체를 두고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이 싸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모세, 시체가 뭐게? 이건 뭡니까?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그 모세의 몸을 말하겠죠. 그 몸을 가지고 천사와 사단이 싸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싸운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천사와 사단이 왜 소유권을 가지고 싸웁니까?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의 시체가, 모세의 몸이 자기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천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왜 그것 가지고 싸웁니까? 이게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냐, 이게 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시체라는 그 상징은 사실 유다서의 모세의 시체라는 상징은 뭡니까? 모세의 시체를 진짜 찾고 말고 문제가 아니라 모세의 시체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그건 애매하죠. 목사님 일주일에도 주일날 일요일 하루뿐인데 뭐 6일은 뭡니까? 세상을 열심히 사는 거죠. 내가 뭔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그러면 귀신이 뭐라고 합니까? 내 삶을 내 자기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걸 찾아갔다고 이야기하죠. 다시 돌아갔다고 하죠.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옵니다. 한 번 나간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찾아옵니다.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이 반복됩니다. 반복됩니다.
한번 죄 짓고 뭡니까? 다시는 안 짓는 게 아니고 또 합니다. 또 합니다. 근데 나중에는 또 하는 정도가 아니고 내 삶을 태극기 앞에서만 이러지 말고 내 삶을 가만히 보십시오. 또 하는데 뭐 어떻게 그냥 또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또 합니까? 더 합니다. 다 한다고요. 다 한다고. 담배 한 달이고 이제 2대, 3대고 빨아도 이제 한갑 피고 이런단 말이야. 어? 죄를 1-2개로 끝나는 게 3개, 4개, 한 5로 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귀신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핑계 대지 말고 내 삶이 반복된다고요. 어? 그러니까 이 반복의 이 서클을, 이 순환을 내가 꺾어내고 끊어내야 된단 말입니다. 어? 끊어내지 않으면 이 서클을 따라서, 이 순환을 따라서 원처럼 돌아가는 거죠. 귀신이 타고 돌아오는 거죠. 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니까 25절에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끊을 이러잖아요.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나았다는 것이고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겠죠. 깨끗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뭡니까? 깨끗하게 되었으면 잘된 거 아니고 깨끗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고가 일어납니까? 깨끗하게 되는데 왜 귀신이 들어오죠? 깨끗하게 되는데 왜 들어오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그러니까 집이라는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됐어요. 이전에 귀신 들었던 상황이 아니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고쳐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깨끗해요. 더럽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귀신이 들어와요? 어떻게 마귀가 들어와요? 왜요? 살기가 좋게 이렇게. 깨끗하면 마귀도 살기 좋고 우리도 살기 좋고 하나님도 살기 좋고 그럼 선착순으로 와야 되겠네? 아니, 귀신이 살기가 딱. 깨끗한 게 귀신이 살기 좋은 거예요? 아니, 뭐 말씀도 꺼내도 네, 기도도. 그러니까 뭐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안 할 건데 그럼 더럽나? 더러워졌나? 그렇게 말씀을 안 살아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렇지. 청소가 돼가지고. 그렇죠. 비워져가지고. 그렇죠. 뭔가 들어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뭘까요? 비웠으면 뭔가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야 돼요. 안 그러면 뭘까요? 한국의 한반도가 1950년 6월 25일 이후로 3년 동안 한국 전쟁이 오고 갔단 말이야. 전쟁이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북은 자기 나라 북쪽으로 가고 우리나라 남쪽을 지킨단 말이야. 그러면 영원히 평화가 오냔 말이에요. 아니죠.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뭡니까? 군비를 증강하고 군사를 길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뭡니까? 우리 깨끗하게 해서 우리 평화주의자야. 대한민국 평화주의자야. 깨끗해. 그래서 뭡니까? 남자애들도 어떤 동안 얼마나 고생했노? 우리는 평등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이다. 이제 군대 오지 마라. 휴전선 철조망 다 잡히라. 미사일하고 폭탄을 다 옆바깥 무비고. 우리는 평화주의자다. 이러면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에서 땡큐! 라고 들어오겠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채워져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걸로 채워지지 않으면 빈 곳에는 악한 것이 채우러 들어온다고요. 빈 곳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가 믿음과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 삶을 믿음으로 채우지 않으면 뭡니까? 빈 곳은 그러니까 마귀가 땡큐하면서 악한 걸로 채운다. 악한 걸로. 그러면서 지금 귀신이 뭐합니까? 전도합니다. 전도. 이거 좋은 집이다. 좋은 집이다. 그럼 그러니까 7을 더 데리게 돌아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7은 뭡니까? 진짜 7 정도가 아니라 완전 쓰죠.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꽉 채웠다는 뜻이에요. 꽉. 뭘로요? 악으로 꽉 채웠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우리의 그 뭔가 병이나 질환도 이와 같죠. 처음에 치료 잘해가지고 잘났는데 그걸 자기가 몸을 운동하고 식생활 잘하고 규칙적인 생활에서 몸을 잘 보호하지 못하면 나중에 재발해서 나빠졌을 때는 그 상황이 더 나빠지죠. 나중에 손 못 댈 정도. 그건 몸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의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삶에서도 뭡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줄에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귀신이 구한다. 이 물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예수 이름이 될 수도 있고
성령이 될 수도 있고 예수의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되고 또 이 물이란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피해 다닌단 말이에요. 귀신. 그 귀신을 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것으로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것을. 그러니까 누구와가 말한 것처럼 귀신을 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것으로 상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 것. 피하면 뭡니까? 쫓습니다. 우리 어릴 때 기억 안 납니까? 개 무섭다고. 엄마야, 너무 따라오잖아. 걔가 더 따라오잖아. 뭐 기겁을 하잖아요. 그럼 왜 안 가지죠? 그런 일들이 있었다.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수 이름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빈 곳은 하나님의 뜻도 마귀도 다 좋아합니다. 다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거 말하면 안 되나? 그 목사님 무슨 끝 뒤에 소문이 안 좋았어. 근데 그분의 책 제목 중에 그런 책 제목이 있었어요. 난 그 부분은 동의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사람에게 접근하는 영이었어요. 책 제목. 이 사람에게 접근하는 영이란 뜻은 뭡니까? 이건 악한 영이든 선한 영이든 사람에게 접근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온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들어오려 한단 말이에요. 선한 영이든 악한 영이든. 내가 선한 영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악한 영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먼저 점유해야 됩니까? 선한 영으로 내가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순수하게 깨끗하게 있으면 악한 영도 땡큐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하다 이럴 때 이 신령은 뭐냐면 한자로 뭐냐면 영에 이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영에 이끌린다는 뜻은 뭐냐면 이게 선한 영인지 악한 영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냥 신령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성령에 이끌리고 선한 영에 이끌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바깥 동네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신령한 게 뭐고 그러냐면 영에 이끌리는 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령한 자가 누구입니까? 무당들 아닙니까? 악한 영들에게 이끌려서 신령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전설 따라 삼천리 뭡니까? 저 산 깊은 곳에 가면 뭡니까? 이렇게 그리고 하얀 옷 입은 할아버지를 뭐라고 부릅니까? 신령님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책 제목 그 부분만 봐서는 동의됩니다. 영은 사람에게 접근합니다. 사람에게 들어오려고 해요. 그게 선한 영이든 악한 영이든. 그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선한 영,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우리 영을 팔아먹는 겁니다. 팔려가는 겁니다. 그러고 뭡니까? 마귀가 함부로 말하게 하는 겁니다. 내 삶과 내 몸을 뭡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그렇습니까? 내 집 이래요. 귀신이 나보고 뭐라 하면 내 집이라고 이야기해요. 내 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소리 들리거든 딱 그랬어요. 어따가 이래서요. 어따가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바알세불이잖아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요. 중립이나 회색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 저도 23절에 보면 나와 함께 하지, 나와 함께라고 하는 부분이 2번 나오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립시대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여유롭게 그 무지개 색깔을 이렇게 아무 곳에 처음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 편 아니면 사단의 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또 그와 함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굉장히 찔리는데 주님께서 모으는 그러한 일들을 할 때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배치는 자다. 내가 전도를 안 할 뿐인데 내가 전도를 방해하거나 혹은 하나님 나라를 깨부수려고 작정한 사람도 아니고 또 그럴 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해치는 자다. 목동이 양떼를 이렇게 몰고 오는데 이렇게 해치는 것처럼 아니면 농부가 이렇게
추수를 할 때 이렇게 해쳐버리는 것처럼 어떤 그런 그림이 그려지면서 사람에게 있는 그를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모으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라. 동참하지 않는 자는 결국 해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아주 찔림을 받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3절과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흑백 아니면 OX 안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 이 두 곳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를 너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함께하고 함께 모을 건지 아니면 뭡니까? 반대하고 해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예수님 편인가 사탄 편인가 정하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무슨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 편이지 당근이지 예수님 편이지. 그런데 뭡니까? 네 삶의 모습이 함께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하다. 예수님 편이면 더 쉽게 말해볼게요. 예수님 편이면 예수님 편인 걸 증명하라는 겁니다. 증명하는 방법이요. 함께하든지 모으든지. 함께하는 것과 모으는 것이 없으면 예수님 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뜻에 따라 모으는 거거든. 예수님 앞에 모으는 거거든. 근데 그걸 하지 않는 건 뭡니까? 반대하는 자고 해치는 자라는 겁니다. 가운데 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매력이 있죠. 천국도 못 가겠고 지옥 갈라니까 억울하고 그러니까 연옥에서 한번 지켜보고 얼마나 매력 있습니까? 매력 있죠. 또 누구 그때가 안 하나 저도 봤는데. 근데 그게 사람의 뜻인데 말씀에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사람 마음은 그런 제3의 장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말씀에. 근데 뭡니까? 이치적으로 설득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공감하더라는 거죠, 거기서.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제3의 어떤 것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3의. 그러니까 한쪽을 보고 내 모습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뭡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반대하고,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그러면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뜻과 다르게 해치는 자가 누구냐? 이게 뭡니까? 맨 앞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맨 앞에서 15절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한 겁니까?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말을 시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귀신 때문에 말 못하게 되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말하게 되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 축기의 역사이기도 하고 이건 뭡니까? 억압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귀신에게 억압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뭔가 말은 하는데 죄송합니다. 나도 막 시험 들고 내가 믿음이 약해질 때 내 하루의 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딱 표가 나요. 무슨 말이냐면 더 우리 여러분 알아듣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하루 종일 말은 많이 했는데 쓸데없는 소리만 했어. 쓸데없는 소리만 했어. 지 혼자 기분 좋아가지고 지 기분 좋은 말만 했어. 막 기분 좋은 말만 쫙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넋이 빠져가지고 이랬는데 뭡니까? 목사라는 놈이 주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말을 했어.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첫 절의 말씀대로 말하면 뭡니까? 내 말하는 방식과 내 삶이 뭡니까? 귀신에게 내 언어가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내 버블이 아닌데요. 그 말 아니에요, 이거. 말하면 뭐하냐고, 말하면 은혜 떨어지고,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고, 말하면 뭡니까?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소리고, 그런 이야기만 실컷 하는 거야. 6시 내 고향, 그 다음 뭡니까? 아침에는 뭡니까? 또 인생극장. 그거 다 할 수는 있지.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야. 정말 그거야. 와, 하는 거 맞네. 그래서 뭐? 그 말로 지배받는다는 거예요. 그 말로 지배받아서 뭘 못했다는 겁니까? 주님 주시는 말씀 한마디 못하는 겁니까? 억압된 거예요. 억압된 거. 그거 뭡니까? 영적으로 말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을 말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무슨 말해야 되는 인생에 하루에 총량이 있는 것처럼 뭔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뭔 말이라도. 나도. 뭔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야. 그 집에 와서 보면
실없는 말 많이 한 거요. 말은 많이 했어. 말 많이 했어. 피곤해. 막 혓바늘이 돋았어. 입에서 단내가 나. 나도 이제 나이 드니까 거울 안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여기 거품 생기대. 그 얼마나 추합니까? 입에 거품 나도록 말은 많이 했어. 근데 뭡니까? 정말 상관없는 거. 이게 뭡니까? 귀신이 말 못하게 한 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말하게 해주셨다는 말은 뭡니까? 하늘 언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나누게, 뭡니까? 자유케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을 하고 예수님의 뜻 따라 행동하게 되겠죠. 그건 뭡니까? 귀신에게서 풀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주고 나니까 이 반응하는 거 보십시오. 첫 번째는요. 두 번째 줄에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나간 말 믿고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말하기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15절 처음에요. 15절 앞에 보니까 14절 끝에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놀랍게 얘기했다래요. 놀란 사람들이 있고요. 15절에는 우리가 많이 말한 것처럼 뭐랍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한 사람이 있고요. 16절에는요. 시험하면서 뭡니까? 표적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더 보여달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더 보여달라고. 이거 다 뭡니까? 그릇된 반응들이라는 거예요. 놀라는 것도 뭡니까? 그냥 놀라워서 그냥 시선 집중하고 그 다음 뭡니까? 또 다른 더 놀라운 것을 찾는 것밖에 안 돼요. 그 다음 뭡니까?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데 이 말은 예수님 완전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뭡니까? 꼭지 돌아버린 거지 진짜. 뭔 소리 이게 막 이래가지고 근데 이게 뭡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걸 설명하는 게 가운데 부분이죠 지금. 가운데 부분이죠. 귀신을 막 이제 막 복잡하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귀신이다. 귀신 왕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귀신 왕초다. 예수님 귀신 왕초라서 귀신의 졸개들을 뭡니까? 제압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귀신의 대장이라서 뭡니까? 부대 차렷! 부대 열중 샷! 부대 모여! 부대 해쳐! 이래서 뭡니까? 이 사람을 자유케 해줬다고 뭡니까? 모함하는 거죠. 모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뭡니까? 귀신 중에 제일 독한 귀신이라고 말하는 거죠. 진짜 참남한 말이죠. 세 번째 사람은요.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더 해봐 하는데 이거 뭡니까? 그냥 기적만 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어떤 일이 생각합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사람을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여기도 뭡니까? 예수를 시험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해치는 사람이에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보면 돼? 아니요. 시험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반대하고 해치는 사람들이에요. 시험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다 해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바알세부를 힘입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래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유니온 신학교에 있었고 미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디트로이트에서 10몇 년 동안 목회했던 라이노르트 리버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로마 대제국이 왜 멸망했느냐 말이에요. 로마 대제국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왜 멸망했냐 말이에요. 법이 있었고 건축이 있었고 군사가 있었고 그 나름대로 공화정의 민주사회가 있었는데 왜 로마가 멸망했느냐.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왕, 귀족, 노예 이거는 그러니까 딱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뭐 어쩌면 말 되죠. 우리도 그러니까 목사 있고 집사 있고 성도 있고 자기 일만 잘하면 하나님 나라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로마가 멸망한 이유는 뭐냐면 노예는 평생 죽을 때까지 노예 일밖에 못하고 그 위에 시민이나 귀족이 전혀 될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위기가 생길 때 뭡니까? 목숨 바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내가 귀신의 왕이 계급으로서 그 나라를 내가 그 귀신을 제압한다고 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누가 헌신하겠느냐? 그렇게 말한 거죠. 16절에는 뭡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는데 그 목적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시험했다고 해요. 시험. 더 쉽게 말해볼까요? 테스트 해봤다는 거예요. 더 할 수 있어요? 더 해봐? 더 해봐? 이것도 해봐?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마태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가장 큰 골자는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돌로 떡 만들어라는 겁니까? 테스트 해본 거잖아요. 너 할 줄 알아?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이거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꼭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버려!
이러잖아요. 그러면 구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뭡니까?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랍니까? 온 천하 만국을 보면서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할 때 예수님 끝에 이제 결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통집에서 사단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말씀을 다 보면 16절에서 시험하여 표적을 구했다는 뜻은 뭡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했다는 겁니까? 사탄 짓을 했다는 거예요. 더 해봐. 기적. 말 못하는 사람, 그거 했으니까 이번에 눈먼 사람은 해봐. 앉아있는 사람 한번 일으켜봐. 해봐. 근데 마음 한구석에 뭡니까? 잘하는 거 보자. 얼마나 더 잘하는 거 보자. 이 모든 마음의 구석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탄이 있다는 거죠. 사탄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기도원에 가면, 어느 교회 가면 막 자빠지고, 보이고, 들리고, 깜짝, 왜 가는데? 내 양심으로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왜 가는데? 그게 하나님 살아계셔서, 아니, 더 정직하게 해야 돼. 왜 가는데? 아무리 순수해봤자 구경 가는 거겠지. 그 다음은 뭡니까? 나도 뭐 되는가? 광국사님 거기다 그래 갖다 붙이면 내가 그 사탄이라고 그랬잖아. 내보고 그러네. 요새만 넣어서 따져봐. 사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자들에게 뭡니까? 함께하지 아니하고 반대하는 자이고 모으지 않은 자고 해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뭡니까? 사탄을 물러가면서 뭡니까? 하나님만 섬길 것이라 이러잖아요. 표적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 우리 지금 아멘 어찌 해봤자 옆교회 뭐 있다면 다 각기야. 내가 알지. 그건 그거고 또 이러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알겠죠? 17절에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지고 분쟁하는 지역 무너지가 아니라 분쟁은 처음에 누구와 분쟁한다는 겁니까? 마귀와 마귀가 귀신과 귀신이 분쟁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망하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보세요. 분쟁하는 나라에 마귀의 왕국에서 마귀가 마귀를 귀신이 귀신을 분쟁하고 싸우는 것도 있지만 지금 예수님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거 누가 모함한 겁니까? 마귀가 모함하거나 바알세불이 모함한 거 아니죠? 누가 모함했으면 누구 입으로 나온 이야기입니까? 유대인들 입으로 나온 이야기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지금 뭘 말하는 거냐? 유대인들 너희가 누구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다 뭐냐? 모세로부터 하나님 주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얘네들 누구 편이냐? 말할 때 뭐랍니까? 사단 편이라고 안 하고 바알세불 편이라고 안 하겠죠? 누구 편이라고 이야기하겠어요? 하나님 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면 나 예수는 누구 편 같냐? 하나님 편이죠. 예수님도 하나님 편이죠. 그러면 유대인도 하나님 편, 예수님도 하나님 편인데 지금 형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편을 뭡니까? 비방하고 하나님 편에서 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마귀 새끼처럼 너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너희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들고 있으면서 너희들 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사단이 망한다는 건 비유일 뿐이고 이렇게 말하는 너희들이 망한다 이 뜻이에요. 이거. 나는 아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망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으면서 나쁜 말하고 못된 말하고 남 정죄하고 자기만 옳다 그러고 그래서 내 기준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 기준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판단하는 너희들은 뭡니까? 다 망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하나님 편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말하는데 너희 다 망한다. 분명하게 망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무슨 왜 그렇게 말하고 규칙이 규칙이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상황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요거는 한번 잘 적어봅시다. 21절에 보면 예수님 또 비유하죠. 강한 자가 또 더 강한 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굴 말하는 것일까? 요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지 누가 선하고 악하고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강한 자는 그 밑에다가 쓰십시오. 이 강한 자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22절에 그러면 더 강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럼 21절 잘 들어가면 강한 자가 그 뭡니까? 사탄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킨다 할 때 이 집이 누구입니까? 세상과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도 뭡니까? 강력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집을 지킨다는 거니까 이 세상과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 수하에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가 강한 자니까 뭡니까? 지킬 때에 그 소유가 안전하다 이러잖아요. 그 소유들을, 그 영혼들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무슨 권세 잡은 자라고 하니까 세상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래서 뭡니까? 마귀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22절에 뭡니까? 더 강한 자가 왔다. 이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킨다. 이 그는 누구입니까? 강한 자,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을 굴복시킬 때에 그가 믿던, 이거 뭡니까? 사탄이 믿던 무장을 빼앗긴다. 사탄이 믿던 무장이 뭡니까? 죄와 사망이죠. 사탄이 믿던 죄와 사망, 이걸 뭔가 더 강한 자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것을 빼앗았다 이 말이에요. 더 이상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재물을, 곧 사단의 재물을 그러니까 나누느니라. 이 재물을 나누는다 할 때는 이 사망과 죄를 무엇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까? 생명과 구원으로.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싸우는구나 이야기 아니에요. 강한 자가 더 강한 자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예수님 설명해서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강한 자는 사탄이고 더 강한 자는 예수님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네, 끝내라고? 다 끝났어요. 그래서 또 다른 분들은 또 오늘 주신 말씀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그러니까 오늘 제목만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19절에도 보면 그 위에 뭡니까? 내가 만약에 19절에 내가 바알세불 나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하잖아요. 이 상황이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이해가 가죠. 그죠? 나 예수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여기까지는 전혀 아닌데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느냐? 이게 뭔 뜻인지 이해 가세요? 자,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죠. 근데 그 너희 아들들을 말하면 그 유대인들의 자식을 말할 수도 있고 제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 추종자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과 유대인의 제자들과 유대인의 가족들이 뭡니까?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도 예수님 외에도 예수님 이전에도 예수님 이후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뭡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전히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영목상으로는 귀신을 쫓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 이제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이게 말이 맞아 들어가죠. 우리나라에도 뭡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무당들이 귀신 쫓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귀신 쫓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막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도 귀신 쫓는다고 막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무슨 경험, 무슨 방법이 있다고 막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막 그래서 귀신 쫓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러면 니네 아이들은 누구를 힘으로 쫓아내냐?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꼬아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몰랐는데, 나는 그러지 않는데, 보니까 니네 아들이나 니네 제자들은 귀신 힘으로 귀신 쫓는가 보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아는 게 있는가 보네? 근데 숨기고 있네? 말하다 보니까 들키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까 말했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니네들과 니네 자녀들은, 니네 제자들은 귀신을 쫓고 있는데 그 방법은 니네들은 귀신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이거 뭡니까? 가짜지. 그러면서 예수님, 그래서 뭡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니라. 이 말은 뭡니까? 너희 아들들과 너희 제자들이 너희 유대인들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증인이 될 것이다. 이 실상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 귀신 쫓는 이 헛짓거리, 이 가짜에 대해서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귀신 쫓는 게 쇼가 제일 쉬워요, 여러분. 쇼하기 제일 좋아요. 예수님 그 말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2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는데, 이 말은 뭡니까? 나 예수는 하나님의 손으로 귀신을 쫓던 것이다.
나 예수는 귀신을 달래거나, 귀신의 힘을 입거나, 귀신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잠시 달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귀신의 대적이고 귀신을 저주하고 귀신을 심판하시는, 귀신을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이 일은 뭡니까? 이전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유사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역사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생긴 일에 이런 일은 없었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만 이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만 이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뭡니까? 병자가 낫고 죽은 사람이 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귀신을 쫓아낸 적은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에 오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유일하게 귀신을 쫓아내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뭡니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배하시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능력. 능력.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 이제 그러니까 교회 시대에 와서 이걸 뭐라고 하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다. 이거는 정말 전에도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명령하고 무엇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이고 성령을 의지하는 거라고. 예수 이름으로 하는 그 순간이 뭡니까? 순간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순간이. 그러니까 예수 이름 안에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고 예수 이름 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러면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쫓겨나오고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뭐 병이 났고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임하였다는 표네요, 표. 그러니까 뭐라도 한번 해야 되겠다. 예수 이름으로 무좀이라도 났든지 감기라도 나사든지 해. 감기는 일주일 지나면 그냥 낫는 건데 뭐. 그러면서 막 예수 이름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이야기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겁니까?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 나라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목사님이 몇 번이고 바로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통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영향을 받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역사심입니까? 영향을 받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 딱 별나다. 그러면 저 인기당도 주여는 뭐고 코카콜라는 뭐고 할렐루야는 뭐고 하나도 뭐라고 그러고 참 별나다. 밥 먹고 나면 다 같이 밥 먹고 날 재수 없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가 돈 벌어가지고 쌀싸게 해줬더니 그러니까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 또라이 죽으려갖고 세상을 어떻게 사는 이러잖아.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지레갖고 세상을 어떻게 살겠다고 왜 혀를 찹니까? 우리는 세상의 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쪼개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지금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나라의 법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요. 확인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인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죠. 있죠. 목사님 그거였어요. 그거였어. 그럼 뭐 복잡하게 1시간을 이야기해요. 그냥 목사 묵고 살지. 한 번 이야기하고 빨리 집에 가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러니까 주님 부르는 이 모든 모습 우리 아버지가 정말 아프고 정신이 없으니까 끙끙 앓는데 아이고 엄마 이러더라고요. 아이고 엄마.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 살아계실 때 그때 80 넘었는데 너무 애처롭고 불쌍한가 봐. 그래 저래 부르는데 아이고 엄마 지금 근데 너네들 뭐 하면서 우리 엄마하고 저를 엄청 나무라시더라고 할머니가. 그냥
아유, 한마시도. 아프다는 뜻인데, 그걸 뭐 자기 부른다고 자꾸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근데 뭡니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은 마지막에 결국 부를 수 있는 거는 어머니, 아버지밖에 없더란 말이에요.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뭐 힘들고 정말 어릴 때 뭘 보면 애시앙 이랍니까? 지랄 이랍니까? 왜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제발 지금부터 연습합시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나 싫으면 어떡합니까? 응? 하나님 나라가 니네 집이라는데 비밀번호가 뭐더라 섞으라 막 그러는데 집에 놔두고 뭐 있다 섞으라 큰일 나는 거야. 여기 더 좋은 거 있는데 집에 있는 뭐 국자 놔두고 왔네 냄비 놔두고 왔네 하면 그게 로스의 마누라 아닙니까? 로스의 마누라가 뭘 찾아봤겠습니까? 집에 국자, 집에 내부에 일하다가 그냥 이래 돼버린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지배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목처럼 이미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청소되고 비고 수리된 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가득 차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